참 예수님, 오늘은 4월 23일 부활 8부 축제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랍부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예수님 마지막 성주간과 부활 8부 안에 제자와 또 여제자, 2000년 당시는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죠. 그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숫자를 칠 때도 장정만도 5,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아예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을 거론할 때 성모님과 이모 클레오파 또 마리아 막달레나 얘기를 해요. 또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제가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새벽녘에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이른 아침에 돼서 나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러 가야 된다.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베드로한테 만나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또 2000년 동안 계속 남성 위주의 교회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지위를 굉장히 떨어뜨렸죠. 그런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다시 한번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표현하면서 몸을 파는 여인하고 혼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중에 막달레나라는 도시가 2000년 만에 발견됐고 발굴이 됐고 기념성당이 지어졌고 피정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아마 마리아 막달레나의 도시의 마리아의 위치가 더 많이 강조가 될 것입니다. 현대교회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여성들이, 교우들이, 주님의 딸들이 전 세계의 교회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도 이제 조금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부활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 애틋한 사랑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22일 월요일이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엠마우스로 떠나는 그 두 제자
찾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 그거를 기념해서 대개는 그동안 부활절 때 고생했던 뭐 구역 식구들, 뭐 신부님들, 수녀님들, 전래 봉사자들 이렇게 엠마오스를 떠나죠. 어제는 안동교구 교구청에서 우리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교구청 신부님들 4분, 또 수녀님들, 직원들이 우리 생태마을로 엠마우스를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사제관에서 차 대접도 해드렸습니다.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제가 안동교구 문경에 있는 가은에 성 요셉의 치유의 집을 이제 운영하겠다고 청하러 갔을 때 주교님이 기쁘게 허락하셨고, 또 주교님이 우리 황 신부가 평창에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가 이렇게 한번 보러 오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은 제가 어제 안동교구 엠마우스 온 주교님하고 신부님들하고 수녀님 직원들하고 강론한 걸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마지막에 주교님한테 허락은 못 받았지만 주교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신 것까지 여러분들 한번 시청해 주시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좀 개신교하고 좀 다른 것이 그런 거죠. 개신교는 내 교회, 내 파 이런 게 분명한데 우리 가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원교구나 안동교구나 제주교구나 다 같이 하느님의 지체야. 그래서 그냥 지역만 나눠져 있는 것뿐이지 똑같은 사제, 똑같은 주교, 똑같은 수도자, 똑같은 신앙, 한 신앙을 고백하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강론 녹음이 조금 잘못돼갖고 부관장 신부님이 모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는데 내가 또 나가라고 그랬어요. 빨리. 그래서 여러분도 어저께 우리 홍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다시 한번 우리 청국장 가루 너무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또 된장, 간장, 고추장. 다른 거는 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일체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는 거, 어떠한 방부제도 넣지 않았다는 거, 전통 방식 그대로 그냥 무소의 뿔처럼 나가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의 그 아름다운 그 옛날부터 온 집안의 건강을 챙긴 된장, 간장, 고추장, 거기에 플러스해서 청국장, 가루 최고의 보너스죠.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면은 문경 사업이든 잠비아 사업이든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앙골라, 나미비아, 보츠와나 이런 나라에도 아마 많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부활 감사합니다. 올라가시죠. 이게 콩백일홍이라고 그러는데, 홍목련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빨간 색깔이 나더니 점점 하얘지네. 여기가 우리 생태마을 정경입니다. 저기가 이제 사제관하고 직원 숙소입니다. 여기는 직원 숙소고, 여기 이상은 전부 다 이제 우리 피정객들. 여기 이제 잠비아 먹는 커피인데 여기 수익금으로 하는데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참 예수님. 우선 성 필립보 생태마을을 찾아주신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교구장님과 교구청 식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교구장님 2019년 3호 교서를 제가 읽어보았는데 정말로 감동적인 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였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딱 맞는 말씀을 요약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야 하고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떳떳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주교님 올 2019년 3호 교소는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고 제 강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문경 가은의 사 막달레나 할머니와 인연이 되어 저 역시 이제 안동교구의 한 식구가 되었다고 믿고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안동교구에 여러 차례 강의를 가면서 순수한 교우들 또 특별히 사제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 안동교구와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또 어느 강의에 사제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나는 전국 교구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지만은 안동교구 사제들한테 가장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 기억으로 한 7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수원교구 사제가 안동교구에 가서 활동한다는 생각 대신 오늘 안동교구에 본당 하나가 새로 신설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원교구 주교님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문경에 가서 활동하면 안동교구의 공납금 빠지지 말고 매년 공헌하라고 명령도 받았습니다. 저는 원주교구에 속해서 일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원주교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항상 원주교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구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 아름답기까지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원교구 세 분 주교님들과 사제들도 권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님에게 감사하고 감동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문경의 성요셉 치유의 집에 담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유럽 교회는 성당을 귀족이나 왕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미 교회는 유럽에서 빼앗아간 돈으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선교 지역으로서 성당을 짓든 교회 사업을 하든 대부분 순수한 교우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천주교 교우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봉헌으로 각 교구마다 동네마다 성당을 지었습니다. 천주교 교우들 헌금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다 내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부들이 끌어내요. 그래갖고 성당을 교회보다 훨씬 아름답게 짓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봉헌하는 한국 천주교 교우들에게 과연 한국 천주교회는 무엇으로 교우들에게 영적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여러 복지기관에서 활동하고 이러는 것도 끊임없이 교우들한테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하는 거지. 한국 천주교회가 가진 자산으로 교우들을 위한 일반 교우들을 위한 영적 서비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재정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실컷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적 치유받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주에 우리 수원교구 주교님께서 16만 평의 땅을 개발하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한강 2km 지역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지역에 국회,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 도청
시청, 심지어 시민들까지 설득을 해서 허가를 다 받았어요. 이제 허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계까지 끝났는데 개발하려고 그러니 돈을 좀 주십시오. 총 600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200억만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주교님께서 동탄 신도시와 위례 신도시가 갑자기 생겨갖고 성당터 사느라고 사업 진행비 못 주겠다고 사업 포기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 장점 중 하나가 순명입니다. 저는 주교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순명 정신이 있습니다. 30대 때는 수원교구에서 주교님한테 대든 걸로 제가 1등이었어요. 1, 2, 3등을 뽑았는데 제가 1등이었어요. 근데 40대 때 들어가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교회의 한 축이지 교회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5년 동안 고생했는데 왜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서 못했느냐, 인터넷에 올리고 게시판에 올리고 머리에 띠 뚫고 교구청 앞에 가서 데모 안 하고 새벽녘에 주교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두 마디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포기를 했는데 3년 후에 하느님께서는 대한민국 정가운데 위치한 곳에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6만 평이 다 산인데 문경은 한 4만 평 되는데 전체 땅을 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안동 교구장님께서 활동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해주셔서 만약 안동 교구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전 또 이해했을 겁니다.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었을 거니까. 그런데 주교님께서 너무나 기꺼이 허락을 해주셔서 아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수원 교구장이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은 수원 교구 일이 아니고 한국 천주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은에는 법륜 스님이 운영하는 깨달음의 장, 일명 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박 5일에 30만 원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80명, 어떨 때는 120명, 많을 때는 180명 정도. 지금까지 한 700회, 이제 조금 더 늘었겠죠. 열었다 그러니 한 7만 명에서 한 8만 명 정도가 그곳에서 깨닫고 갔겠죠. 강원도 홍천 이시영 박사가 운영하는 힐리언스 선마을은 뭐 얼마나 왔다 갔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하루에 그곳에 머무르고 주무시는데 하루 피정비 우리로 따진다면 2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은 총 이제까지 따져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 다녀갔기 때문에 다른 곳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은 일주일에 피정을 4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우들이나 일반인들이 영적 치유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뭐 조현병을 알아갖고 5명을 죽인 문인득 또 대학생 또 지나가는 여대생 죽인 그래서 저는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돼요. 그 한 마리 잃은 양이 99마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경의 성요셉 치유의 집은 그 잃은 양들, 길 잃은 양들한테 길을 찾아주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성요셉 치유의 집은 5박 6일 동안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피정비는 10만 원만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워서 가서 쉬고 싶고 상담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또 찬양하고 싶은데도 돈 때문에 못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정비를 1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이고 또 한 가지는 24살부터 30살까지 취직 못한 젊은이들 가운데 기도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은 본당 신고 사인만 있으면 무료로 머물게 할 예정입니다. 운영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 건설에는 돈이 문제가 되어서 망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일반 봉헌과 특별 봉헌까지 합치면 한 700억 정도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 썼습니다. 봉헌 받는 즉시 써야지 쌓아두면 썩게 되어 있고 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써갖고 지금 별로 돈이 없는데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요셉 치유의 집에는 수많은 교우들이 신앙의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 주교님 사목 교소처럼 기쁘게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 생각엔 떳떳하게 봉헌할 교우들이 줄을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생태마을 후원하는 후원단체가 있는데 1년에 6억 정도를 20년째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경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가입자가 평상시보다 10배가 늘었습니다. 회비는 5,000원, 만원, 요즘 2만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강론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회원가입 더 많이 해주시면은 문경이 아마 사막의 오아시스가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문경에 진행되는 사항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공납금 봉헌하러 갈 때 주교님이나 사무처장 신부님께 짧게나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인연을 맺고 제가 주교님의 또 명을 받고 기쁘고 떳떳하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성 필리포 생태마을에 엠마우스 오신 모든 안동교구 주교님하고 신부님들, 수녀님들, 또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기도하면서 제가 문경의 성요셉 치유의 집을 주교님께서 신부가 필요하면 안동교구 신부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서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협조자 신부님이 그곳에서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제관이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되면 또 제가 주교님께 청하도록 할 때 주교님 이렇게 신부님을 보내주는 것은 한 100만 명의 군인을 보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론 끝에 특별히 주교님한테 청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태마을을 찾아주신 모든 안동교구 식구들과 우리 권 요한 크리소스토모 교구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교구의 성요셉 치유의 집이 들어선다는 것 아직 아무데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구장 집한테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가난한 교구라서 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황창년 베네딕토 신부님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구의 일처럼 도와드릴 작정이고 여러분들 5,000원, 만원, 100원 있죠? 지금부터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신부님 하시는 그 일이 여기 규모보다가 아마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잘 이루어져서 한국 천주교회가 정말로 종교 차원을 떠나서 영원한 행복한